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앞장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지체의 법과 마음의 법이 싸운다고 했습니다.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고자 하지만 잘 되지 않는 번뇌하는 삶인 것이죠. 이런 번뇌가 불신자들에게는 없지만 성도들에게는 당연한 과정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죠. 좀 더 성숙해지고 좀 더 발전하고 좀 더 변하는 과정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아무리 약해도 싸우다 보면 싸워 이기는 법을 익히게 되죠. 그러다 보면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났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잘 넘어지고 패배가 많은 삶,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삶에 결코 낭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그리스도인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탄이 늘 우리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거듭났다고 하면서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 넌 거듭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런 것이 정죄하는 것이죠. 자꾸만 죄책감에 빠져들게 만들고 성장하고 변화해가는 과정을 무시하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을 정죄하지 않고 더 잘하려고 싸우는 것을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가장 크게 느끼게 되는 감격 중에 하나가 자유함입니다. 처음 교회에 출석했을 때 정말로 많이 들었던 복음성이 있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처음엔 복음성 가사의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면 알수록 이 찬양이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듭난 성도들에게 더 이상의 정죄나 죄책감을 갖지 않게 하는 자유함이 복음의 은혜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의 옛주인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묶어두려 합니다. 죄책감으로 말입니다. 정죄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만 믿는다면 말입니다. 이것이 생명과 성령의 법입니다.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자꾸 이 법을 잊어버려서 문제지, 이 법만 가슴에 새기면 완전히 자유할 수 있습니다.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사탄은 더 이상 그리스도를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죠.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를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나아가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공통점은 육신의 제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 생각하는 육신과 그 방향이 다릅니다.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더라도 사망을
지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향점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복음이 제시하는 방향을 믿고 따르기 때문이죠. 우리의 육신이 아무리 약해도 그 중심이 이미 생명과 평안으로 무장되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사탄이 원하는 사망을 지향하는 육신적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도 없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모든 일에 내로남불하는 식의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죠.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을 가졌더라도 사망이 아닌 이유를 말씀합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영의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증을 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심으로 더 이상 죄와 사망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경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 삽니다. 이렇게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처럼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우리가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한 후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열심히 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속을 생각하면 열심을 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공짜로 받을 수는 없잖아요. 신앙생활은 현재 지금 누려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누리는 것은 훗날 받게 될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다고 하십니다.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듯 직장인이 쓴소리를 들으면서도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듯 모자람에도 아껴서 적금을 들고 보험에 드는 것은 훗날 좋기 때문입니다. 현재만 생각하면 결코 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학교나 직장, 보험과 은행이 우리에게 보장하는 것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것은 더더욱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하거나 생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신 약속을 생각하며 인내합시다. 때로 고난을 만나더라도 참고 인내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신 것은 특별하신 섭리에 의함입니다. 29절과 30절에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불렀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이들을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엔 결코 착오나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러니 내가 믿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하면서 나를 통해 이루실 뜻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자원함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받은 은혜가 워낙 크니 억지로 함이 아니라 모든 일에 자원하여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를 주십니다. 또한 모든 일에 넉넉하게 이기는 삶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28절과 37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면, 내 삶의 모든 것이 승리로 결부된다면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믿어볼 만한 이유가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살아야 할 인생인데 말입니다. 이왕 살 것, 이러한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이 더 복되지 않겠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그러므로 강하신 주님께 우리를 맡깁시다. 그래서 주님께로 공급되는 자유함을 누립시다. 연합하여 선을 이루고 넉넉하여 이기는 삶을 지향합시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범사가 자유함과 선 그리고 넉넉한 승리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